12월 9일 화목의 메시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시편 139편을 봅니다.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한 신학적인 보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이 시 전체가 가진 완벽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처럼 이 시는 6절씩 정확하게 4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에서 6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또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연 12절까지에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이나 땅 끝이나 빛 가운데나 어두움 속에서나 암흑에서도 내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3연인 18절까지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내 인생의 날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연인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즉 내가 이제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이제 이 부분 중 우리 앞부분 2개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고백만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2개의 히브리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감찰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전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카르라고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충 흩어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광부가 보석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거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동기와 또 상처,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밑바닥까지 철저하고 또 세밀하게 조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또 2번째, 나를 아시나이다에서의 안다는 단어 야다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경험과 관계를 통해 뼛속 깊이 아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식으로 혹은 데이터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며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일상의 동작에서부터 멀리서도 또 내 생각을 아십니다. 심지어 내 혀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 내용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대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후반부에서는 말합니다. 7절부터 다윗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반어법적인 고백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경이로움의 그 고백입니다. 특히 9절의 표현은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새벽 날개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태양빛이 순식간에 하늘에 쫙 펴지는 모습을 보며 새벽이, 이 태양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라는 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저 동력으로 날아가거나 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에서는 새벽의 날개에 붙잡고 동력에 가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이 표현은 동쪽 끝을 의미함과 동시에 빛이 퍼져나가는 가장 빠른 속도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날개를 펴서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바다 끝까지 순식간에 도망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도망친다 해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지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미 거기서도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마치 우리 그림자가 늘 우리 뒤를 붙어 다니듯이, 어디를 빨리 달려가도 달빛이 우리를 비춰주듯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며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친 나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가 계십니다. 심지어 11절 12절처럼 흑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둠마저도 대낮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흑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셔서 감찰하셔서 하카르 하셔서 내 깊은 속을 아십니다. 또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빛의 속도로 도망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죄인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새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되고 두려워하지도 혹은 자만하지도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부단히 포기해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 자신까지 포기해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불의와 악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것을 배격하고 거기에 대해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날 던지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날 던지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